여러분, 천국은 의외로 적은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성경에서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생기고 사단이 교회를 이 땅에서 존재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많은 전략들을 사용했습니다. 초창기 마귀의 전략은 고난과 핍박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다른 전략을 사용합니다. 고난과 핍박이 있을수록 교회는 더 번성하였고 부흥하였기 때문에 마귀는 이제 다른 전략을 사용하는데 요즘은 문화라는 전략으로 성도와 세상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문화라는 미명하에서 수많은 죄들을 그리스도인조차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말씀을 읽다 보면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치명적인 전략,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마귀의 전략은 바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그래서 복음 설교도 회개의 설교도 자신에게는 해당 상황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처럼 천국 문 앞에서 깜짝 놀라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냈는데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그런 것 하면 구원받은 걸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은 걸로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성경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구절이 이 구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부터 다시 복음 앞에, 최근 한국이나 미국에서 지금 이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변질된 복음, 왜곡된 복음, 교회는 성장하였는데 성도의 수는 늘었는데 전혀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없고 오히려 세상보다 못한 그런 추악한 죄를 짓고 있는 교회, 목회자들, 성도들, 무엇이 문제인가? 복음이 잘못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교회에서 다시 복음 앞에 이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시 복음 앞에 서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몇 주간에 걸쳐서 복음이 무엇인가 다시 여러분들이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회개입니다. 성경은 회개를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것보다 더 회개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넘어와서 모든 선지자들이 사도들이 전한 내용이 회개하라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라 이게 더 많은 줄 아는데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세례 요한부터 시작해서 와서 외친 것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어떻게 전달하고 가르쳤습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회개하라 전파하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게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요점이었다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했던 설교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너희가 회개하여. 성령 강림 이후에도 여전히 신약시대에는 주된 메시지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이방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의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바울이
여러 지역에서 전했는데 사도행전 20장 마지막쯤에 와서 그가 전한 내용을 지금 요약해주고 있는데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중요한 인물들이 다 회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라 이게 더 많을 것 같은데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복음하면 예수 믿으세요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예수 믿으라 그 소리는 빠질 수 있는데 회개하라는 꼭 들어가더라고요. 이 정도로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다면 이 회개는 분명 우리의 신앙과 구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회개하라. 이게 복음의 처음 출발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믿었습니까? 왜 성경이 이렇게 회개를 강조하는 것일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였습니다. 죄 사함이 없으면 사망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죄 사함이 없으면 그대로 사망을 그 죄값을 그대로 내가 받는 거예요. 사람들은 평소에 이 죽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 얼마나 끔찍하고 공포스러운 것인지 모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하니까 느낌이 없어요. 사망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한국은 요즘 쉽게 자살을 합니다. 죽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쿨하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구차하게 구질구질하게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쿨하게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이들은 영원한 죽음, 즉 지옥의 존재를 깨닫지 못해서 돌이킬 수 없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죽음, 지옥, 이걸 여러분들이 직시해야 돼요. 복음 속에서 이것이 빠져버리면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산이나 들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게 찬양합니다. 맞습니다. 천국이 천국다워지려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입니다. 반대로 그러면 지옥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라서 지옥입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지옥이라면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지옥이라면 많은 사람이 오히려 그것을 좋아할 겁니다. 하나님 없는 곳에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옥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적극적으로 나타난 곳이 지옥입니다. 모든 죄에 대해서, 모든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적극적으로 표현되고 나타난 곳이 지옥입니다. 그 지옥의 고통은, 그 지옥의 끔찍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상을 하든지 그 이상일 겁니다. 우리는 평소에 이 죽음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어떤 간증을 들었는데 그 간증이 이 죽음의 공포가 어떤지를 잘 보여줘서 제가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지연 자매라는 분입니다. 이 분의 남편이 위암 말기 환자였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암병동에 입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같은 병실에 똑같은 위암 말기 환자가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가 죽음을 앞둔 3일 동안 이상한 현상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3일 동안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심장 박동 기계가 툭툭툭 떨어지는데 떨어지면 보통 죽는다고 그럽니다. 30 이하로 떨어지면 죽는데 떨어졌다가 생명의 줄을 놓지 못하고 다시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하면서 또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또 호흡이 거칠어지면서 툭툭툭툭 떨어지다가 또 하면서 또 올라가고 이걸 3일 동안 반복을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죽음의 공포가 무서웠던지 그 생명의 줄을 놓지 못하고 3일 동안 그렇게 끈질기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았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3일 동안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그 환자가 자기 아내 이름을 부르면서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나를 데리러 왔어 그러면서 자기 아내의 목을 칵 끌어안더라는 거예요. 거의 다 죽어 가던 사람이 어디서 그런 힘이 생겼는지 그 아내의 목을 칵 조이면서 무서워 너무 무서워 같이 가자고 혼자 못 가겠다고 그렇게 그
사람은 죽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옆에서 이걸 그대로 지켜보고 있던 두 부부에게도 죽음의 공포가 엄습했다는 거예요. 당시 그 자매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삶의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빚쟁이들이 병실까지 찾아왔고, 또 목동에 있는 아파트는 차압이 들어왔고, 또 남편은 신용이 좋았는데 신용을 가지고 대출을 했는데 그걸 회사를 위해 쓴 것이 아니라 경마 도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박빚이 엄청나게 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암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자 회사 운영을 친구에게 맡겼는데 친구가 회사 돈을 빼돌리고 부가세도 내지 않아서 세금 폭탄이 떨어진 상태. 더 나아가서 이때 이 자매가 알았는데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 힘든 것은 이런 돈 문제 앞에서 시댁, 친정, 친척, 친구 모두가 등을 돌렸다는 겁니다. 시댁 식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낳아준 부모, 나의 친정 아버지, 어머니조차도 돈 문제 앞에서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이 삶의 무게. 그러나 그 자매의 고백은 이 모든 문제들조차도 죽음의 공포 앞에서 잠식되어 버리더라는 겁니다. 너무나 하나하나가 굵직굵직하고 끔찍한 문제들인데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그 모든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잠식되어 버리고 오직 죽음, 그것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극심한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아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자매는 교회를 안 다니는 자매입니다. 그렇게 공포에 떨고 있고 자기도 사실 떨리고 있는데 그 남편을 바라보니까 본능적으로 지옥 가겠구나. 내 남편 지옥 가겠구나. 그래서 그 자매는 남편을 이대로 지옥 보낼 수 없다. 그 생각에 미친 듯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미친 듯이 암병동을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끌고 오다시피 해서 남편 병상에 데리고 와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우리 남편 살려주세요. 이 자매가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죽음 앞에서 성격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만 들리면 찾아가서 끌고 와서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게 죽음의 공포를 경험한 사람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죽음은 끔찍한 것이고 이 죽음이 끝이라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더 상상할 수 없는 지옥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회개하라 그러는 거예요. 회개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는데 죄사함이 없이는 사망이고 지옥이기 때문에 회개하라. 회개하라.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지옥 갑니다. 회개를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진리를 우리가 전하다 보면,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다 보면 왜곡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당신 죄인이죠 하면 네, 죄인입니다 합니다. 간혹 가다가 어떤 사람은 당신 죄인입니까 하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왜 죄인입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시작하죠.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당신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거짓말 안 했습니까? 당신 한 번도 남을 미워한 적이 없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죄인임을 시인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죄 때문에 지옥 간다고 하면 억울하게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죄로 지옥 보내는 하나님을 아주 불공평하고 아주 악질적인 신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또한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면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요? 뭘 크는 걸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냐? 아이고, 안 그러셔도 되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형수들이나 혹은
정말 극악무도한 그런 범죄자들만 이 복음을 들으며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당신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이렇게 나오지. 정말 이런 죄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내가 파렴치하고 살인하고 수많은 여자들을 범했는데 이런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예. 그러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감동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당신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하면 반응이 없어요. 가슴을 치지 않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 말은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부분적으로 틀렸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자, 이 말을 세상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반응할까요? 자기들은 괜찮은 사람들인데 단지 예수를 안 믿었다는 이유로 지옥에 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은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는데 예수를 안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지옥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은 잔인하고 불공정한 하나님이다. 차라리 안 믿고 지옥 가겠다. 스스럼없이 그런 말을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지독한 독을 가진 뱀에게 어떤 사람이 물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지나가던 사냥꾼이 뱀에 물린 사람을 보고 해독제를 가지고 와서 이걸 먹으면 당신 안 죽습니다. 당신 나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독제가 아주 쓴 약이었습니다. 조금 맛을 보니까 너무 쓴 거예요. 그래서 뱀에 물린 사람이 약이 너무 쓰기도 하고 설마 이 약 먹는다고 낫겠는가 싶어서 안 먹었어요. 결국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죽었습니까? 해독제를 안 먹어서 죽었습니까?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뱀의 독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해독제를 안 먹어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뱀의 독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증거할 때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자기는 잘 살고 있는데 괜찮은데 예수 안 믿었다고 지옥 보내? 자기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미 자기는 예수라는 약이 없으면 죽을 존재라는 걸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아니었다면 내가 정말 지옥에 가도 좋을 정도의 큰 죄인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 안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 정도 죄 가지고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받으라고 무슨 이런 신이 다 있냐. 내 뭐 좀 시험 칠 때 남의 것 본 거, 뭐 남의 것 조금 돈 삥땅 한 거, 뭐 그런 거 가지고 세상 법도 10년도 안 때리는데 무슨 영원토록 이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내 죄 때문에 지옥 보내는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과연 연쇄살인범, 지독한 범죄자들을 제외하고는 지옥 갈 만한 죄를 짓지 않았을까요?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입니까? 저는 가장 큰 죄는 모르겠지만 가장 큰 법은 압니다. 가장 큰 법을 어긴 게 가장 큰 죄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랬을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 가장 큰 법입니다. 이 법을 지키지 않았다면 가장 큰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로마서 표현대로 하면 그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였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였던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런데 이런 분을 우리가 몰라 그러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가 왕노릇하고 내 삶에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인생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예수님을 모른다면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죄가 아니라 가장 큰 죄이고 지옥 갈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 죄는 나머지 죄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10계명을 가지고만 따져봐도 앞부분에 우상 숭배하겠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아 했는데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깁니다.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거짓 증거합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을 제외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간음죄도 지은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인 양 마구 사용하고 있는 도적질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 죄는 다른 모든 죄도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포함 안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었고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부인하며 사는 그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겁니다. 인간의 복음을 듣고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회개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 이걸 회개해야 돼요. 내 삶에 내가 주인 노릇했던 것, 이걸 회개해야 돼요. 남의 것, 삥땅한 것, 남을 미워한 것,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 이런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면, 물론 이것도 포함되겠지만, 내가 남 한 번 미워한 것, 이것 때문에 지옥 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다면, 정말 세상 사람들 말대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어요. 다시 복음 앞에 지금 서는 겁니다. 예수 믿을 때에 내 마음대로 살았던 지난 날들에 대해서 땅을 치며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예수 믿었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어줄게. 하도 옆에서 광건하니까 믿어줄게. 아니면 혹시 지옥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보험 든다는 생각으로 없어도 그만이고 혹시 있을 수도 있으니까 보험 든다는 생각으로 보험비를 많이 내는 것도 아니고 공짜라고 하니까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이고 그런 생각으로 지금 예수 믿고 있습니까? 오늘 다시 복음 앞에서 회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똑바로 직시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회개하였습니까? 아니면 마귀에게 속아서 회개한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까? 실제 구원받지도 못했으면서 구원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실제로 회개한 적도 없으면서 이미 회개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 앞에서도 나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회개가 아닌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회개했다 하면 죄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깨닫는 것, 죄에 대해서 자각하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옆에 사람이 너 이런 거 했잖아. 아, 그것도 죄였나? 아, 그것이 죄였구나. 깨닫는 것, 인식하는 것,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 다음 죄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죄를 지었구나, 잘못했구나, 다시는 안 그래야지, 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 물론 이것도 회개에 포함되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난날의 과거에 대해서 잘못을 깨닫고 도덕적인 삶과 금욕적인 삶을 삽니다. 그게 회개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탕한 삶을 청산하고 이제 악한 친구들을 멀리하고 그 다음에 욕망에 근원되는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이제 근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회개 아닙니다. 물론 회개하면 그런 모습도 나타나지만 회개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왕 되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없다 생각하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 되어서 살아왔다면 그것이 죄라면 제 회개라는 것은 다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마음에 모시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런 회개를 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였습니다.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왜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지금까지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왔지만 회개한 사람은, 예수를 주로 모신 사람은 완전히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삶의 일부분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이만큼은 그대로 내가 살고 이 부분만은 조금 달라지는, 이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삶의 존재 이유조차도 달라집니다. 새로운 삶의 목표와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회개한 사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거나 여전히 육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 아닙니다. 회개한 사람은 죄를 멀리하고 미워합니다. 자기의 삶에서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갈망하고 노력하고 애씁니다. 죄를 전혀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한 사람은 죄를 전혀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리석어서 마지못해 유혹에서 넘어갈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죄를 짓지 않을 뿐 아니라 죄를 짓고 나서는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원래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회개한 사람은 어떤 고의로 악의적으로 죄를 계획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회개한 사람은 분명히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조금 느릴 수도 있고 빨리 확 바뀌는 사람이 있을지언정 분명히 변화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단지 지옥의 불을 피하고 싶은 본능에 따라서 예수를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들판에 불을 지릅니다. 그러면 독사는 불을 피해서 도망을 가겠죠. 그러나 그 독사는 여전히 독사라는 사실입니다. 지옥의 불이 무서워서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여전히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삼이 없습니다. 지옥불이 무서워서 예수 밑으로, 교회 밑으로 피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독사라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회개는 변화입니다. 회개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 가지 변화를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변화 중에서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이 있는데 회개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변화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는데 나타나는 변화의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착각하는 거예요. 회개했구나. 나는 구원 받았구나.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기준이 딱 하나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라는 애완견을 하나 키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라는 애완견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을 보면 개를 무척 사랑합니다. 저도 펫샵에서 일을 해봤지만 개를 키우는 사람들은 적어도 한 달에 300불에서 500불을 사료로 사용합니다. 나를 위해서 그 정도 사용 못하는데 개를 위해서 그 정도 돈을 사용하고 투자합니다. 개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개와 같이 산책하고 개와 같이 놀아줍니다. 심지어 개를 자식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니까 개는 주인에게 기쁨을 줍니다. 자식들도 줄 수 없었는데 내 아내, 내 남편도 나에게 줄 수 없는 기쁨을 개가 주기도 합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퇴근하면 가장 먼저 반겨주는 것이 내가 키우는 개입니다. 그리고 개는 절대로 주인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주인을 배신한 개, 이런 것 들어봤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개에게 죽으면서 자기의 모든 유산을 넘겨주기도 합니다. 심지어 개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 믿는 것과 비슷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드리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를 가족보다 더 사랑해서 핍박조차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개에게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면,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을 놓치면 개한테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개를 사랑해서 개를 위해 모든 것을 투자하고 심지어 개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줄지라도 바뀌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전 재산을 개에게 유산으로 주고 물에 빠진
혹은 불에 타 죽어가는 개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불사르게 내어서 개를 구하는 사람도 있는데 절대 바뀌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사람과 개 사이에는. 그건 아무리 사람이 개를 사랑하고 많은 것을 투자하고 목숨을 내어줄지라도 개는 개고 사람이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예수는 우리에게 개와 같은 존재예요. 가끔 나에게 기쁨을 주고 피곤한 나에게 가끔 위로해 주고 그래서 나는 개를 위해서 내 것을 내어줄 수도 있고 개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예수를 위해서 전 재산을 내어듭니다. 여전히 그러나 예수가 그 삶의 중심의 주인이 아니라면 예수는 우리에게 에반게리온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으며 잘못하지 않은 거 아니냐. 그런데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를 개처럼 가지고 놀았다는 거예요. 개 취급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 목숨도 주고 물질도 주고 시간도 주고 했지만 예수를 주인으로 마음에 모시지 않은 채 에반게리온처럼 예수를 다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입니까? 여러분 회개했다는 것은 다른 것보다도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하던 그 삶에서 이제 원래 왕이었고 원래 내 삶의 주인이었던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이런 회개를 하였습니까? 여전히 당신의 삶은 당신이 주인입니다. 오늘 이 복음 앞에서 정직하게 여러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착하게 해서 천국 문 앞에서 슬피 울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모시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